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선자리 속에서 예배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원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로 그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겠나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하겠나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겠나이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우리들의 행복을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쁘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정말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사 또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사 만유의 주님 아멘. 우리 사순절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영혼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은혜가 있나이다, 구원이 있나이다, 축복이 있나이다.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에 우리가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은혜받았고 정결케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지금도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담대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은혜받고 주님 이 땅 살아갈 수 있음에 그 은혜가 있음에 우리가 가능해진다이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다시 붙잡고 다시 한번 은혜를 간구하며 축복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폭포수와 같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우리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수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들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이 귀한 예배에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많은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봄 3월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소생하며 생명이 꿈틀거리는 봄이지만 수목원에 가보니 온실엔 꽃이 피었고 버들 강아지가 그 추운 겨울의 힘든 상황을 다 이겨내고 쏙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요. 우리들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 붙잡겨 이겨내며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그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다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하옵시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시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붙잡고 이 힘겨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상의 한편에서는 지진으로 고생하고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희망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튀르기의 시리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성도 되게 하옵시고 우리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주님을 생각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구원의 힘으로 어려운 세상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멀리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정들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또 우리 교회에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환우분들이 다 낫는 역사 이루시고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지켜주옵소서. 얼른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또 뵐 수 있는 영광도 이루소서. 주님,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귀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문백수 목사님 영과 육 지켜주옵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또 굿프렌즈 교회 어린이들이 주님의 마음 닮아가는 귀한 어린이 되게 인도하시고 아이들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또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림이 액수가 많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으로 된 것임을,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능력 부어주셔서 축복받음을 믿고 고백하며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그 일터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 축복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삶이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고 우리가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옵소서. 우리의 기도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이 어려운 중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여, 생명을 생각하며 구원을 생각하며 선교 예물 드립니다. 지진과 그리고 전쟁과 여러 가지 생명의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저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원수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공을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자녀손들도 건강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을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이 은혜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3월 주제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생명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캠페인으로 스마트폰은 내리고 기도의 손 올리고 하고 있는데요. 매일 이렇게 걷기 도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걸으면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네, 우리 5,000보, 7,000보, 10,000보까지. 네, 아이고 오늘 우리 아기가 와가지고 찬양하는데 제가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도 되게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기가 기뻐서 찬양한 아름다운 모습들. 네, 우리 도보로 그렇죠? 운동도 하시고 이걸 습관화되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삽시다. 네, 건강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길 원합니다. 네, 우리 회복을 위해서 김현재 권사님, 소재길 목사님, 이동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또 정유진 집사님 또 오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었는지 네, 얼굴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우리 권사님 몇 주간 안 보이다가 너무 오늘 좋으신가 봐요. 또 외손녀, 친손녀예요? 외손녀. 아이고. 네, 우리 따님이랑 같이 예배에 오셨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행복한 잔치 인생을 삽시다. 행복한 잔치 인생을 삽시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큰 행운을 기대하면서 행운의 상징인 이 네잎클로버를 찾지요. 그러다가 네잎클로버 찾으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이번에 복권을 한번 사봐야 되겠다. 행운을 기대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네잎클로버를 찾으면서 주변에 널려있는 세잎클로버를 막 짓밟습니다. 여러분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뭔 줄 아세요? 행복입니다. 행복. 네잎클로버 행운을 찾겠다고 행복인 널려있는 세잎클로버를 막 짓밟는 거죠. 행운을 잡아보겠다고 널려있는 행복을 못 보고 짓밟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성공은요 이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돈과 성공은 따라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에 눈이 멀면은요 그거 잡아보겠다고 사랑하는 가족도 뒤로 하고 건강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합니다. 하나님 또 가족들 이웃들 사랑해야 되는데 그건 뒷전이에요. 그냥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옆에서 가만 보면은 되게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건강 잃고 또 가족들 잃고 사람들 하나님 잃고 진리 잃고 이 패배 실패의 모습 속에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돈과 성공은요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을 행복하게 살다 보면은 돈과 성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하시고 가족들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이웃들도 사랑하시고요. 진리를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오늘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돈도 따라오고 그리고 또 성공도 따라오고, 아니 안 따라와도 돼요. 그냥 우리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족합니다. 오늘 말씀은 빈들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기뻐하며 천국 잔치를 누리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배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천국 잔치보다 이 세상의 잔치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오병이어는요, 이 오병이어 잔치 앞에는 그 세상 권력자의 잔치가 나옵니다. 바로 헤로드 왕의 잔치가 나오는데 아주 대조가 됩니다. 헤롯은 상다리가 막 휘어지게 차려놓고 자기 생일 잔치를 벌이죠. 그런데 헤롯이 악해요. 자기 사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었습니다. 이 악행을 세례 요한이 가만 볼 수가 없죠. 당신 회개하시오, 선포한 겁니다. 그러자 화가 난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옥에 가두어 놓고는 죽이질 못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유대인들이 존경하기 때문에. 죽였다가는 어떤 밀란이 일어나서 로마 그 황제가 자기를 왕위에서 끌어내릴까 봐, 부귀와 권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어찌하지도 못한 채 감옥에 가둬놨는데요. 그런데 이 옆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헤롯을 새 와이프 되죠, 그렇죠? 헤로디아가 보거든요. 괴계를 꾸밉니다. 잔칫날 그 딸에게 춤을 추게 합니다. 술에 취한 헤롯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딸에게 네 소원을 말하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네, 세례 요한의 목을 쳐주십시오. 두려웠지만은요, 한 번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 여인이, 그 애가, 소녀가 이 소반에다가 담아서 가지고 온 겁니다. 야, 끔찍하죠, 그렇죠? 자기네들은요, 상다리 휘어지게 술 먹고 기쁘고 잔치 벌이면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고요, 거짓이 있고요, 권력 암투가 있고요, 그리고 공포. 이 머리를 가지고 온 소녀는 어땠을까, 기분이요? 끔찍하지 않았을까요? 그 어미의 그 괴계 때문에 이 소녀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권력자들의 풍성한 잔치집이 사내 진미로 가득 차고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고 술 취해서 놀면은 참 그게 멋져 보이죠. 기쁨의 잔치집이 같은데 아닙니다. 권력의 암투와 욕망, 두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잔치하면은 왕궁과 같이 아주 화려한 곳에서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풍요롭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은 거짓과 불효를 감추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부모님을 더욱 잘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감추고 싶은 하나의 위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요, 부모님 팔순을 호텔에서 삐까번쩍하게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는 와, 너무 부럽다 했는데 그 끝맺을 즈음에 가서는 속에 있는 막 불만들이 술 한잔 들어가니까 막 터져나오고 싸우고 재산 문제, 돈 문제 가지고 싸우고. 이게 잔치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진정한 행복의 잔치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비결을 오늘 알아봅시다. 여러분, 대상 항상성이라는 이 상담 용어가 있습니다. 아기가 배가 고파요. 울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빨리 달려와서 애를 안고 젖꼭지를 물리고 또 우유도 먹이고, 이게 아기가 울 때 뭔가가 필요로 할 때 그때 엄마가 빨리 달려와서 애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면은, 또 기저귀를 갈아주면은 아이는 필요할 때 늘 엄마가 내 옆에 항상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면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옆에 엄마가 안 보여도 엄마가 계속 옆에 있어,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 항상성이 없는 친구들, 아기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낳자마자 버려졌을 때, 그리고 또 막 애가 우는데도 빨리 와서 이렇게 안아주지도 않고 먹을 우유도 안 주고 하면은요 아이는 불안해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뭐 중고등학생 아니 어른이 되어서도요 늘 불안해합니다. 염려가 많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 부정적으로만 계속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항상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대상 항상성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늘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영적 대상 항상성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지금 깜깜한 인생길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게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요 진짜 마음으로 확실히 막 믿겨지고 느껴지고 하는 사람이, 성도가 바로 영적인 대상 항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그렇죠? 잠언 1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이요 내 곁에 계심을 믿으면은요 느끼고 살면은 두렵지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해요. 내 삶이 잔치집 된다는 것입니다. 이 27살의 타일이라는 이 젊은 나이에 성공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3남매를 두고 살아가는데 성공할수록 긴장감과 불안감이 더 높아져 갔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었는데도요 이 불안감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긴장감과 불안감은요 업무가 많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긴장감 때문에 계속해서 일에 몰입했던 것입니다. 긴장감 느끼고요. 그리고 불안하고 공황장애가 막 오게 되면은 일부러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그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성공할수록 이 목표를 달성할수록 이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감소되고요. 또 긴장으로부터 해방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 이 아내가 없으면은 왠지 모르게 막 불안한 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친밀감이 또 더해지지는 않아요. 이게 웬일일까요? 하루는 이 최악의 우울증을 겪으면서 겁에 질린 상태로 막 나도 모르게 이런 소리를 이렇게 외쳤답니다. 내 안에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내 안에 그냥 엄마가 계셨으면 좋겠다. 이 테일이라는 사람은 바로 대상 항상성 결핍, 어머니가 어릴 때 그를 이렇게 외롭게 혼자 많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리는 교회 소그룹 속에서 이제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두세 사람과 교제를 깊이 하면서 자기 속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어떤 자기에게 결여되어 있던 이런 부분들을 충족받으면서 위로받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이제는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관계도 잘 맺게 되었습니다. 더욱 마음을 열어놓고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항상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영원하시고 크시고 강한 팔이 나를 꽉 안고 가슴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걸요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느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권면하는 거죠. 아,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 사랑하셔요. 축복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네요. 자꾸 이런 말들을 서로 해주면서 축복해주면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 확신이 떠나질 않아요. 우리 이런 공동체 속에서 서로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고난 중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함이 확실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돌로 가시자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로마의 억압 속에서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미래가 깜깜했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쳐주시고요, 또 천국 복음 말씀도 해주시니까 막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님만 계시면은 이제는 우리의 미래가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막 너무나도 이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잔치의 여흥이 깨질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제는 잔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돌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요 잔치집 음식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빈들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것도 없죠. 돈도 없죠. 능력도 없죠. 떡도 없죠. 책임지기 싫어서 그냥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냅시다. 그래서 각자 해결하도록 합시다. 제자들의 능력 없음과 이 무책임함이 천국 잔치를 지금 깨뜨릴 위기가 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같이 아무 생각 없이 막 농담하고 즐기다가 이제는 책임질 일, 이게 생겼습니다. 그때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잔치집 인생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지고 감당해야 되는데 내게 능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막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불안이 찾아오고 행복도 잔치도 날아갈 것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문제가 제자들이 영적 대상 항상성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병자들 고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면은, 아니 병자도 고쳤는데 먹을 것도 주님께서 채워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항상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책임 안 지고
보내자. 자기들끼리 해결하게 하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항상성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축복하실 줄로 믿고 능력 베푸실 걸로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1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보내지 말고 책임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는 능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하죠. 아니 내게 뭐가 있어요? 떡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렇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시고 아멘. 제자 안드레가요 한 아이가 준 오병이어를 받았습니다. 이걸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에 있는 작은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거는요, 공동체가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만 드리면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에 책임지고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드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나눠주게 하죠. 그랬더니 12명의 제자가 나누어 주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줄이 또 풍성하게 남았습니다. 천국 잔치가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천국 잔치는요,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동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헤롯 잔치와 아주 대조적이에요. 헤롯 잔치는 어떻죠? 산의 진미가 막 그냥 풍성해요. 그러나 오병이어 잔치는 소박해요. 소박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풍성하진 않아요. 그렇죠? 화려하진 않아요. 그러나 먹고 나면 배부르고 풍성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병자가 낫고 그리고 또한 사랑이 있는, 나눔이 있는 완벽한 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잔치를 세상 잔치와 좀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 잔치는 뭐죠? 욕심과 쾌락과 산의 진미, 풍요가 넘치는 이런 삶을 원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잔치 인생을 막 풍요가 넘치는 막 그런 것으로 꿈꾸면 안 돼요. 그게 좋은 것 같아도 그 안에는요, 보면 음모가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차라리 소박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사랑과 나눔이 있는 이런 천국 말씀이 넘치는 잔치가 복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 뭐가 문제죠? 너무 잘 먹어서 문제예요. 이것이 비만이 되고 이게 병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리어 요즘에는요, 적게 먹어야 돼요. 욕심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잔치는 많이 먹는 잔치가 아니라 사랑과 나눔과 영적인 잔치가 더욱 필요한 것 아닙니까? 며칠 전에요,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로 나아갔던 선배 목사님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선교 나갔다가 코로나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선교, 목회 다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이 몸까지 망가졌어요. 이 척추 디스크 2번, 3번이 이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물정자 모양으로 이 핀을 고정시키고 딱 갖다 댔어요. 그렇게 몸도 잘 못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디스크가 막 터져서 그 속에서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신경을 막 누른 거예요. 신경을 막 뒤덮고 있으면서 누르니까 신경이 그 압에 의해서 마비가 되었대요. 좀 더 있었으면 신경이 다 죽을 뻔했다는 거죠. 의사는 이걸 보고는요, 이 하반신 마비되어서 평생 못 일어날 겁니다. 이런 엄포를 놓으니 이 두 부부가 막 그냥 눈물 통곡한 거죠. 그렇게 급히 병원을 수배해서는 수술을 했는데 수술 끝나고 나니 다리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의사는 저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열심히 재활해야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그 죽자 사자 몸을 갖다 겨우겨우 움직여서 2년간 재활을 해서 이제 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걸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말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여러분, 사순절 우리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걷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김성철 할아버지 뵈면은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우리 할아버지의 지금 소원이 뭔 줄 아세요? 걷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기적이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이 사순절기간 잘 걷고 기도하며 행복을 누리는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가만히 보니까요, 실패했다고 불평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교 접고 들어왔는데 만약에 코로나 때 그때 못 들어왔으면은 수술 못하면은 진짜로 이거 그렇게 한 2년 동안 있다 보면은 이게 터전 가운데 속에서 진짜로 밑에 반신불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들어와서 수술 받고 다시 몸이 회복된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보니까 실패 같아도 그렇죠. 실패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내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다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깊은 뜻이 있어요. 감사거리가 많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들어와서 욕심을 하나 부렸더군요.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25평 아파트를 분양받은 겁니다. 3년 전에. 이거 제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나 했는데 분양받았는데 얼마 전부터 6, 7개월 전부터 집값 폭락했잖아요. 그렇죠? 금리 올라갔잖아요. 결국에는요, 지금 이자를 못 감당할 위기가 되었습니다. 집은 이제 명의가 자기 이름으로 명의가 딱 이전되면서, 그러면서 나라에서 지금 임대주택에 있었는데 자기 명의로 집이 있으니까 바로 통보가 오는 겁니다. 나가라고.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가 와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집은 어떻게 됐어요? 몇백만 원씩 이자 물고 앉았고 집값은 반토막이 났지요. 앉아서 빚만 고스란히 남았고 자기 돈 몇 억은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이 집 팔아서 그냥 빚 청산 다 하고 시골 내려가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욕심에 찬 잔치는 건물입니다. 우리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걷고 뛸 수 있는 것을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 같아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다 숨겨져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대상 항상성,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함께 하십니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 격려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보니까 집사님,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가 삶 가운데 속에서 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욕심만 부리지 맙시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우리 이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영원하고 복된 걸로 채워주십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우리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눈을 감으시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손을 가슴에 포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팔이, 그 큰 팔이, 영원하신 팔이 나를 안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끄심 따라서 우리 항상 감사하며 행복한 잔치집 인생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상 잔치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과 나눔과 영적인 잔치, 주여, 우리가 이 잔치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행복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크신 팔, 영원하신 팔이 안에 안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붙잡으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고난당합니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무기영화, 세상 사람들의 그 잔치를 두려워하지 않게
안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거짓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여, 모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에 우리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사랑 속에서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우리가 축복하며 주님 나누어주며 주님의 사랑을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지혜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들이 있습니다. 또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시고 크신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욕심 부리면서 그 쾌락과 그 잔치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좋은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우리들을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축복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을 우리가 맛보아 알면서, 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숨겨져 있기에, 주님, 우리가 그 뜻을 알면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잔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삶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뻐하며 그리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 질투하기보다는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높여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서로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내 속에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발견하면서 오늘 하루를 너무너무 기뻐하며 잔치 인생을 만들 줄 아는 지혜자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을 잔치 인생으로 만들며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 잔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